주변에서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배우자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너를 제일 잘 아시니까 배우자 기도 안 해도 딱 맞는 짝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배우자 기도는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 질문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안 해야 될까요? 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배우자의 기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배우자가 누군지 더 잘 알고 계셔. 근데 그걸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하면 야고보서 4장에서 또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절반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런 배우자가 필요해요 라고 내가 원하는 항목을 일일이 이렇게 적어서 낱낱이 하는 유치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유치한 겁니다. 기도는 고급한 기도도 없고 유치한 기도도 없고 그냥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 묻는 연습. 어차피 내가 낱낱이 해도 그중에 잘못된 건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스케일이면 키우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하든 그게 아무것이 아니든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키워주시기도 하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정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부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자 15년이라고 하나님 마음 바꾸어 주셨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행하실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더 나은 것 또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큰 하나님 나라에 지장 없다면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면은 키는 얼마, 직업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유치해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첫째 들으시지만 둘째 내가 들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키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다 보면은 키가 아닌 믿음을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 입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기준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배우자가 등장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감정에만 확 쏠려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왔던 내용으로 저 사람을 분별하게 되는 장점들도 많기 때문에 꼭 디테일하게 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의 기도는 가능하면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도 얘기해보면서 기도하면 점점점 그게 구체화되어지고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으면서 나중에 내가 기도하던 내용과 하나님 보내신 당사자가 매치가 되어졌을 때 확신이 더 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결혼도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결혼해야 위기가 왔을 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잘못 만난 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닌데 결혼한 거 아니야? 때문에 조그만한 결혼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확신 가운데 결혼을 하는 거 굉장히 강추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배우자를 또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저는 어떤 준비나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주례를 할 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결혼식을 위해서 수개월, 수년을 준비하지만 평생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내는 게 메리지 라이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내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는 무슨 인격적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보내신 내 배우자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 배우자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묻다 보면 자꾸 물어야 준비를 하게 되고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잘하는 부분은 또 더 빌드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의 이상형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의 분량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누구라도 나를 믿음의 배우자로 좋아할 만한 저를 빚어달라고. 직장이 만약에 변변치 않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됨의 준비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냥 배우자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3개월에 한 권씩이라도 결혼과 그런 걸 위한 책도 독서를 하는 부지런함도 달라고. 자기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무턱대고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된 자에게 주시잖아요. 나의 준비를 성실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배우자를 정해놓았다면 아마 준비가 되었을 때 등장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목사님도 사모님 만나시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혹시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우자를 아까 두 번째 질문하고 제가 반대라서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저는 군대에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바로 제 앞자리에 앉은 자매를 뒤통수 보고 반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앞통수 보고 더 반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매구나 생각하고 7번 차이고 8번째 승낙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 최병남 목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고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건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딱 선명한 기준은 제가 목사니까 사모 될 사람을, 제가 원했던 사모는 조용하고 내조 잘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저희 지금 아내도 굉장히 사역을 많이 돕고 있고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사역도 진취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아요. 하나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를 구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아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빼고. 목사는 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예수 믿으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다 믿지만 사촌, 육촌, 오촌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야, 이건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나는 내 배우자를 기도하는 사모, 아니 이거면 된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교에서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생은 전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남자 기숙사를 책임지는 부담스러운 이름이 경검부장을 했고요. 경검부장입니다. 부장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 자체로 부담스러워요. 새벽 예배 깨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 1등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 저를 밀어넣은 거예요. 아무도 경검부장 손들고 하겠다는 사람 없었는데 전 손들고 했어요. 기숙사에서 제일 1등 일어나서 사람 깨우는 거니까. 기도가 그렇게 고팠거든요. 여자 기숙사 300명. 그렇게 700명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내려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매들 300명 중에 사모감 내 배우자가 있을 텐데, 왜냐면 신학교에서 못 만나면 누가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중매를 누가 서주겠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을. 연애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300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저 예배당에 가서 기숙사 예배당에 가서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매를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경건부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그 강당 2층으로 올라가서 팔짱 끼고 이제 누가 끝까지 남아 있는지를 보니까 뭐 10분 기도하고 일어나고 30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자매 한 명이 맨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강당, 다 떠난 강당에서 2시간 기도를 하고 아침이 밝아오고 수업 시간이 되는데도 안 일어나고 있길래 저 자매구나. 또 한 30분을 찬양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한 2시간 반을 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길래 2층에서 뛰어내려가서 이제 그 자매를 뒤에서 쫓아갔죠. 근데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불문율이 있어요. 형제들은 새벽에 자매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서로 놀래고 민망하다. 새벽에 자매의 눈썹도 없고 입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킨 사람도 본 사람도 민망하니까 후드티를 항상 여름에도 입고 자매들은 내려가요.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그 자매가 강당에서 기숙사까지 7분 거리인데 도서관 앞 계단을 올라가서 지나가야 되는데 계단 앞에서 수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운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뛰어가서 수첩을 딱 잡고 자매 얼굴을 딱 보고 수첩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쫙 중보기도 제목이 있길래 아, 오늘만 길게 한 자매가 아니라 기도의 자매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얼굴을 확인해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첫날 제가 복학하고 제 앞자리에 앉았던 그 자매더라고요. 일어난 2가지의 이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7번 차이고 8번째 허락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7번을 왜 나를 거절했냐고 하니까 저희 아내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길게 했어요. 기준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응답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때문에 저희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조금 미흡했다면 그만큼 저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해도 저희 아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응답받고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